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소년이라는 이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와 같은 그 변형의 모습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고요, 옷이 휘어졌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더 이상 무슨 어떤 그 세제를 써서라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굉장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이 변화산에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진짜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집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 이 황홀하고 찬란한 이 영광 속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했으면, 대단했으면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모습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 모습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옷에서는 세상에서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다, 여기 우리 집 짓고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같이 살자,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갔잖아요. 제자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12명 데리고 간 게 아니고 3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 밑에는 9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소년 아들을 데려오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여기 이제 보게 되면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얼마나 이 귀신이 악독한지요, 막 그냥 불 속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물에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흔히 말로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흔히 말하면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려. 물불을 안 가려. 그냥 막 불에도 막 가고 물에도 막 빠지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이 아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이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제자들이 데려왔고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대. 그렇게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막 놓기만 하면 물로 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죠.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 해결받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서기관들, 율법 이 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내려온 거죠. 내려오셨어요. 왜 싸우냐 했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당신들의 제자가 끙끙거리면서 그냥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참 이런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의 악한 귀신을 추방하신다. 예수님이 쫓아내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믿음이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능력이 임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치유의 놀라운 그 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믿음이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불가능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와 같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소년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던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군가책을 한번 보십시오. 다 석회 군가책 다 가져오셨죠? 자, 펴보세요. 변화선 사건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율법 학자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냥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옮겨 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죠. 박사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는데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주신 뒤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논쟁하기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논쟁의 원인은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논쟁으로 서론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탄하셨습니다. 참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자, 여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얘들아,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 참 믿음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 훌륭하셔요. 믿음 다 좋으셔요. 아멘 좀 하셔요. 다 믿음 좋으셔요. 이렇게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믿음 얼마나 훌륭하셔요. 아유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수요일 예배 오셔가지고 속회 예배 드리시고,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신 믿음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이셔요. 여기서 더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책망받는다고요. 저도 믿음이 없으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으셔요. 믿음 좋은 사람 돼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바른 길을 갖고 있나, 내 믿음이 견고한가 든든한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아하, 내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어제 믿음 좋았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믿음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옛날에는 뭐 이 정도였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이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으면 지금도 더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야지. 근데 정말 그 믿음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자신의 그 모습에 한없는 부족함을 느껴요. 한없는 부족함을 느낀다고요. 그러나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래도 옛날에는 이 정도였어, 그 옛날에 그 정도면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다 쌓여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과거에 믿음 좋았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나 옛날에 교회 잘했슈. 감사하죠.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더 잘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하셔야 돼요.
더 나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퇴보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가능이 없는 믿음, 안 되는 것이 없는 믿음,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 물 속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믿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하십니다. 넉넉히 하십니다. 충분히 하십니다. 하시고도 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격정적으로 믿음을 구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며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래도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와 같은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앞에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망이 없죠. 낙심이 없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한 거야. 다 고마운 거야. 모든 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또 보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도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되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 되세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가능이 없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실패한 원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다가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모습을 보고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귀신이 나간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말하고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악한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기도가 아니면 안 나간다는 거야. 안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기도하셨지요. 많이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며, 그렇습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하고 깊어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신과 무능을 바꾸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는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한가하면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믿음 좋은 사람들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1번. 사명을 위한 성장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위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요? 불가능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 이거 기도할 때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어느 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